사람은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하루에 많게는 수만 번의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거죠. 일어날 것인가? 그대로 누울 것인가? 무엇을 먹을 것인가? 어떤 옷을 입을 것인가? 또 어느 길을 출근할 것인가? 또 이런 선택들을 크게 고민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가벼운 선택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고민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거의 자동적으로 아무 선택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선택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작은 선택은 쉽게 하지만 인생을 바꾸는 큰 선택들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선택 앞에서 오히려 우리는 더욱더 흔들릴 때가 있다는 거죠. 직장을 옮길 것인가? 이 사람과 결혼해도 되는가? 이 병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런 선택 앞에서 사람들은 밤을 새우고 또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한 채 시간만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결과를 알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선택이 어디로 이어질지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어디로 갑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인가? 라는 질문 앞에 서게 될 때가 있어요.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길이 맞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또 그 질문이 우리를 흔들고 그 흔들림 속에서 우리는 무릎 꿇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답을 알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모르기 때문에, 흔들리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거죠. 기도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확신이 없어서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되어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죠. 오늘 고난주간 금요일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날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정말 인류 역사상 가장 무거운 선택의 기로에 서신 예수님이 나옵니다. 그분이 어떤 선택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 함께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묻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고난 앞에 있다면, 만약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큰 고난 앞에 있다면 그러한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것을 한번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3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바로 다음 날이면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그런 절박한 순간에 와 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이미 배신의 길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은 지금 검과 몽치를 가지고 또 예수님께 다가오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인류 역사상 가장 무겁고 어두운 밤이 찾아오고 있어요. 이 운명의 밤에 예수님이 선택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도망이 아니었죠. 그리고 제자들을 모아놓고 긴급 대책의 회의를 하신 것도 아니었어요. 주님은 그저 늘 하시던 대로 하셨습니다. 늘 가시던 감난산으로 향하셨고 평소처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다는 거예요. 특별한 비책을 찾으신 것도 아니고 몸에 밴 거룩한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는 자리로 가셨다는 거죠. 우리는 고난이 찾아올 때 대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역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큰 시련 앞에서 평소보다 더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더 자주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물론 그것은 귀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선택이라는 주제로 시작하긴 했지만 예수님께 기도는 위기 탈출을 위해서 어쩌다 한 번의 선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해결보다 먼저 기도였고 방법보다 먼저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기도가 곧 예수님의 삶 자체였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도의 자리로 나가실 수 있었다는 거죠. 고난의 정점에서도 예수님이 평소처럼
기도의 자리로 가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기도가 그분 삶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자세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기도가 일상이었기에 가장 힘든 순간에서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습관이 된 사람만이 가장 어두운 밤에도 흔들림 없이 빛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기도는 특별한 대책입니까? 아니면 거룩한 습관입니까? 이것은 운동과도 같다는 거죠. 꾸준히 몸을 단련해온 사람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서도 몸이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은 사람은 정작 필요한 순간에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기도를 습관으로 살아온 사람은 고난이 닥쳤을 때 가장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기도의 자리를 찾을 줄 안다는 거예요. 반면 기도가 삶에 뿌리내리지 않은 사람은 가장 힘든 순간에 오히려 기도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너무 무너졌기 때문에, 너무 혼란스럽기 때문에 도리어 기도의 자리로 가지 못한다는 거죠. 다른 방법을 강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날 밤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들도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잠들었어요. 예수님이 돌아오셨을 때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들이 비겁해서가 아닙니다. 기도가 삶에 뿌리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고난 앞에서 우리의 첫 반응이 우리의 믿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오늘 밤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이미 여러분은 선택을 하셨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죠. 이 선택이 작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선택이 훗날 여러분이 맞이할 어떤 상황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붙들어줄 뿌리가 됨을 믿습니다. 이제 42절을 보겠습니다. 4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이 기도를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먼저 앞부분입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제가 쉽게 표현하겠습니다. 아버지, 가능하다면 이 고통을 피하게 해주세요. 주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어요. 그렇게 주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온전히 느끼셨고 또 다가올 죽음의 공포 앞에서 정직하게 정말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솔직한 감정을 숨기시지 않으셨어요. 십자가는 거대한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라고 절규하셨다는 거예요. 피하고 싶다는 인간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기도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는 거죠. 이어지는 위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서 그러나라는 단어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짧은 단어에 주님의 위대한 결단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뀌게 되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안의 두려움을 솔직하게 토로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나의 원함보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도의 절정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솔직한 감정을 인정하면서도 더 깊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거예요. 비록 두렵지만 감당하기로, 순종하기로 방향을 정하고 결정한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는 내가 어디를 향해서 살아갈 것인지, 누구의 뜻을 따라 나아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자리라는 거죠. 여기서 성경 전체의 큰 이야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첫 번째 사람은
아담인데 아담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이 인류의 타락으로 이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정반대의 선택을 하셨어요. 자신의 원함 대신 하나님의 원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신 거예요. 어쩌면 구원의 진짜 출발점은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가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의 이 기도였을지도 모릅니다. 십자가를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이 선택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깊이 생각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냐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내어드린 기도를 하셨을 때 하나님은 그 즉시 십자가를 없애주셨습니까? 십자가가 아예 없어졌습니까?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고통의 무게는 그대로였다는 거죠. 그리고 죽음의 십자가는 여전히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기도하면 상황이 단번에 바뀔 것이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겟세마네의 기도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은 단순히 상황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상황이 조금도 변하지 않을지도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결단을 하는 것, 그러한 선택을 하는 것, 그것이 기도의 절정일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진짜 목적은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방향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데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의 마음 안에도 이러한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렇게 부르짖고 싶은 절박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아픈 감정을 애써 숨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도 그 고통을 있는 그대로 쏟아내셨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기도를 해도, 정말 기도를 해도 기본적인 상황은 그대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외롭고 여전히 무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의 자리를 거친 사람은 상황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환경을 바꾸는 기도가 아니라 환경을 이길 나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기도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제 4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3절 한번 보겠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님이 기도하셨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없애주셨을까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니었어요. 십자가를 없애주시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단순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천사가 나타나 힘을 더했다거나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천사가 한 일에 주목해야 돼요. 천사는 예수님을 그 고난의 자리에서 구출해내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는 처절한 고통 자체를 제거해 준 것도 아니에요. 천사가 한 일은 오직 하나, 예수님이 그 사명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견뎌낼 수 있도록 힘을 더하는 것 뿐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종종 우리의 기대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찾아오곤 합니다. 상황은 어제와 똑같고 문제는 여전히 높은데 희한하게도 그것을 마주하는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당장 무너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왠지 모르게 버텨낼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머리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내 마음을 덮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건 역시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임을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 삶의 근본을 바꾸시는 가장 깊은 응답일지도 몰라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고난을 기도하는 즉시 제거해 주시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평탄할 때 내 힘으로 잘 살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자만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벽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내 삶에 얼마나 절대적인 불량인
차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절대적인 분이신지를 실감하게 된다는 거죠. 때로 고통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더 깊이 이끌어가는 가장 정직한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 고백이 지금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는 만능적인 답변이 될 수는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해결되지 않은 아픔 속에 있는 일에게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말하는 답변은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겟세마네 예수님 역시 그 고통의 이유를 그 자리에서 다 설명받은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다만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처절하게 붙잡는 그러한 신뢰의 모습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피땀 흘려 기도하셨을 때 하나님은 침묵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셨어요. 비록 그 방법이 우리의 생각과는 달랐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응답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응답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43절에서 천사가 와서 힘을 더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응답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기도가 끝나버렸을까요? 이제 응답을 받았으니까 기도가 거기서 끝났을까?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44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하늘의 천사가 나타나 힘을 더해 주었을 때 우리는 흔히 그것으로 기도가 마무리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힘을 이루어서 도리어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당시 주님의 기도를 더욱 간절히 하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치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간절이라는 표현은 극도로 집중하는 것, 그리고 온 힘을 정말 팽팽하게 긴장 상태로 유지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마지막 한 방을 위해서 모든 근육을 쥐어짜듯이 주님은 본인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고정시키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응답을 받았기에 기도를 마친 것이 아니라 응답을 받았기에 비로소 더 깊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응답은 종료가 아니라 사명을 완수한 동력이 되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편안을 주시고 또 새 힘을 주시는 이유는 이제 기도를 끝내도 좋다는 신호가 아니라 그 힘으로 더 깊은 하나님의 인재 속으로 들어오라는 초대라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응답이 왔을 때 기도를 더 깊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셨을 때 그 힘으로 더 깊은 곳으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도가 만드는 영적 선순환이라는 거죠. 기도하면 힘을 얻고 그 힘으로 더 깊이 기도하고 더 깊은 기도 속에서 하늘의 더 큰 능력을 덧입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거룩한 순환 속에서 무거운 고난을 통과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기도를 통해서도 고난 가운데 그러한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잠시 상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만약 예수님이 그 밤에 기도가 아닌 도망을 선택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리고 내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그 잔을 밀쳐내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랬다면 십자가는 없었을 것입니다. 부활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도 없었을 것이고 우리의 소망도 없었을 거예요. 골고다의 십자가 역사상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라면 겟세마네 기도는 그 사건을 가능케 한 내면의 엄청난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고요한 밤에 주님께서는 홀로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승리하신 거예요. 이미 그곳에서 아버지의 뜻을 선택하셨기에 승리하신 것입니다. 겟세마네 순종이 있었기에 십자가가 가능했고 십자가가 있었기에 부활의 아침이
가능했던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이 싸움의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무덤의 문이 열리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어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어디로 이어졌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각자의 겟세마네를 당당히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결말이 승리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지금 내 앞에 놓인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무릎을 꿇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무릎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이겨낼 힘을 주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이 금요 기도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조용히 여러분 각자가 지고 오신 삶의 무게를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아픔과 무게를 본인이 아니고서 타인이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 모든 자리에 계신 여러분, 그런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먼저 그 자리를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두렵고 피하고 싶었던 예수님이시지만 그럼에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솔직한 감정을 하나님께 꺼내 놓으셨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셨습니다.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선택은 십자가를 넘어서 찬란한 부활로 연결되었습니다. 산모가 해산의 고통에 견뎌낼 수 있었던 이유는 그 통증이 가벼워서가 아니에요. 고통 너머에 맞이할 새 생명을 알기 때문이라는 거죠. 분명히 우리의 삶에도 그 생명이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지나는 고난도 이와 같습니다. 지금의 눈물은 결코 의미 없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고난 앞에서 기도를 선택하셨고 또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셨고 순종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힘을 주셨고 그 힘은 더 깊은 기도로 이어졌고 결국 십자가를 지나서 부활로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밤 우리도 주님과 같은 선택을 합시다. 도망 대신에 기도를 선택하고 내 욕심 대신에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포기 대신에 더 깊은 신뢰를 선택합시다. 우리의 겟세마네 역시 반드시 부활의 아침으로 이어질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고난이 겟세마네처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통과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의 삶의 고통의 어둠이 물러가고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찬란한 부활의 새벽이 속히 찾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